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했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헤엄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당시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 죄수를 사형에 처하는 그 선고와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됐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처형은 어쨌든 총독의 권한 아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빌라도는 어찌하든지 예수를 놓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를 편들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판단해봐도 그렇고 양심적으로도 그가 죄인이 아니라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24절에 있는 바와 같이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는 물러납니다. 15절에도 보시면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라고 해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는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빌라도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그가 이 결정권자요, 그 처형의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의 타협함이라든가 무슨 그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베드로의 경우나 유다의 경우나 지금 빌라도의 경우나 다 자기가 가졌던 판단, 상식과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을 밀고 나갈 힘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왜 정치적 해방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는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그랬고 유다의 경우도 그랬고 지금 빌라도의 경우에도 저들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판단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어내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바 죄성의
현실은 무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연상시키는데,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물론 이 비유는 1차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밭의 비유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드디어 옥토입니다. 길가에 뿌리운 것은 그게 밭이 아니니까 뿌리를 내릴 틈 없이, 뭐 묻히고 어쩌고 할 틈 없이 지나가던 짐승이 혹은 새가 다 먹어버렸죠. 아마 유다가 이 비유에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밭에 뿌리운 것은 뿌리가 없습니다. 잠시 견디다가 이겨내질 못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여기에 해당이 됐겠죠. 가시떨기는 가시떨기 기운이 막혀서 결실치 못합니다. 우리 오늘 빌라도가 여기에 적합해 보입니다. 무슨 유다가 길가고 베드로가 돌밭이고 이걸 적용하고 맞추려는데 의도하는 바가 있지 않고, 셋 다 이것은 다 씨의 문제가 있지 않고 뿌려진 씨앗이 결실하도록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할 여지가 없다. 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물어봐야 할 내용은 이겁니다. 그럼 누구는 어떻게 옥토가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길바닥이나 무슨 돌밭이나 가시떨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이 오고 아름다운 것이 오고 옳은 것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결실시킬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생명이 들어오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으로 결실할 수 있는 우리 마음밭이 바뀌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바로 십자가 사건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한 일은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이 결실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밭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렇게 몇 군데 성경 말씀을 갖고 이렇게 억지로 연결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사상입니다. 시편 51편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837페이지 시편 51편에 가시면 그 51편 시의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기 설명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하고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자 회개하고 지은 시입니다. 무엇을 회개했나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이제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죄밖에 질 수 없습니다. 내 앞엔 선택의 여지 없이 언제나 죄만 놓여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5절에 가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표현됩니다. 죄라는 요소만으로, 죄라는 원소만으로 그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 이외의 것이 그에게는 그 안에 없습니다. 죄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가 나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사는 말하자면 1차적으로 우리의 산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을. 그러나 우리는 옥토가 아니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돌 아니면 가시떨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돌짝 바치고 우리는 가시떨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은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것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것을 소원하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달라는 소원을 먼저 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을 보시면 같은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자, 이 다윗이 얘기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아까 시편 51편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그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바와 같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였습니다. 왜 그렇죠?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꺼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안 것입니다. 그게 여기도 나옵니다.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기적, 즉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반석에 세우신 그 기적, 그 기적의 핵심이 뭐냐?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꺼내놓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결실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7절에 있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인 것입니다. 이 시편 40편 그 기록을 보면 이 글을 쓴 첫 번째 화자가 있고 그리고 그 고백하며 원하는 그 말을 듣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고 그 대상인 기도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다시 나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얼핏 생각하면 다시 다윗으로 돌아온 것으로 여겨질만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362페이지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즉 제사,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옥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가시떨기나 돌짝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내려면 우리는 옥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걸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였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그걸 여기 10절에 이렇게 봤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이 나는 아까 시편 40편에서는 다시 1인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다윗같이 여겨지지만 이제 보니까 그는 제3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뭘 위해 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결실을 할 수 있는 우리 마음밭을 바꾸러 오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좀 더 볼까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영원한 효력, 그 돌짝밭과 길가와 가시떨기 밭을 온전한 밭으로 바꾸어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으로의 완성을 성취하신 그 사역을 여기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6절 이하에 인용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그 내용을 설명한 또 다른 인용한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이것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새 언약이라는 약속입니다. 구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라는 건 말하자면 옛 언약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개정된 것을 의미하고, 그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뭔가 변경된 것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뭘 바꿨을까? 보통은 내용을 바꾸죠. 그러나 33절 중간부터 보시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약속은 옛 약속이나 새 약속이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 인도하여 율법을 선포하시며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옛 언약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대한 약속이고,
새 언약도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에서 다릅니다. 32절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어디서 다르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새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건 옛 언약 갖고는 그 언약의 내용을 성취할 수 없었던 탓이다. 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약속을, 언약을 파기했다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 저들에게 세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저들이 내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 저들이 나를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내가 남편이 되었는데, 남편이란 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외적 조건입니다. 그렇죠? 외적 조건 중에 최고의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죠. 외적 조건을 아무리 충분히 해도 저들이 이 약속을 못 지키더라. 그래서 새 언약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겁니다. 속을 바꿔놓겠답니다. 아까 우리 씨 뿌리는 비유로 돌아와서 돌짝밭에 혹은 가시떨기에 씨를 계속 뿌리리라가 아니라, 물을 자주 주리라가 아니라 밭을 갈겠답니다. 밭을 갈아엎겠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결실하게 하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과 호의와 소원을 두도록 우리 마음밭을 갈아놓겠다 이겁니다. 그 전에는 어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싫어하며 죄를 소원했었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큰 말하자면 효력이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 유명한 산상설교를 시작하는 팔복을 보시면 그것이 복인 이유가, 거기 기록된 8가지의 내용이 복인 이유가 마음밭이 바뀌어 하나님을 소원하며 바라며 옥토가 된 것을 말하자면 그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것이 왜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게 왜 복이냐? 하나님 존전에 서 있는 자신을 감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입니다. 그걸 감각하는 건 드디어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발아한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발아한 것은 물론 그 생명의 씨앗의 내용이 우리에게 감각되고 있지만 그렇게 된 건 우리가 이미 길가도 아니요 돌짝밭도 아니요 가시떨기도 아닌 존재가 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의식하는 것이 복된 이유, 너는 복받은 자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탓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애통하며 온유하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는 것은 다 이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발아하고 크고 꽃 피우고 결실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내용들의 것들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 자, 십자가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차원에서의 복이 아니고 영적 차원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만이, 십자가를 통과해서만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요 감각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봅시다. 실제로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까?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왜 안 그렇죠? 여러분이 이 감각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애통합니다. 왜요? 여러분, 죄 지으면 캥깁니다. 그죠? 그러나 더 이상 의에 줄이고 목마르거나 화평케 하거나 청결케 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환경이 하나님 모르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 밭 잘라 팔아서 그 뭐 했지? 여기에 생명의 씨앗이 결실하는 일로는 신앙의 모습이 사실은 인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거나 혹은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이만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신앙생활을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데까지 적극적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최소한의 신앙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봐 서둘러 도망을 다닙니다. 많은 사람을 핑계를 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 기르면서 늘 본 건데 공부 못하는 놈들은 꼭 자기보다 못한 놈 핑계를 대요. 누구보다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꼭 자기보다 잘한 애를 갖다 대죠. 야, 그만하면 됐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매일 성경을 봐라, 매일 기도해라 그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라는 차원에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 것이 신앙 행위가 되고 맙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전에, 이게 이제 그 라틴어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우리 이대원 목사님 꼭 코람대원 그러는데 코람데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우리만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책임이에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은 옥토가 됐는데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0.3, 0.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어떤 주인이 타향으로 멀리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5, 2, 하나의 달란트를 남기고 갔다 오셨어요. 근데 하나 받은 자가 감춰뒀다 꺼냈죠. 뭐라고 꾸중하셨어요? 왜 이거를 하다못해 돈놀이라도 안 했느냐? 왜 이자라도 벌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꾸중했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땅은 뭘 심고 키우고 결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 땅 문서 움켜잡고 금고 속에 땅 잡혀놓고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신자된 생명은 자라나야 하고 결실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자랑이요, 여러분의 운명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책임인 것을 기억하셔서 주를 믿노라 라는 고백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닮는 자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어지는 자요, 복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부름의 그 의와 진리와 영원한 것과 거룩한 것과 복된 것을 놓치고 세상과 비교하며 세상과 섞이며, 그래서 우리의 본분을 놓치며 책임을 놓치며 영광을 놓치는 삶을 이제 정리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복된 신자의 인생을 걸을 것과 승리할 것과, 그리고 신자된 우리의 인생을 자랑할 것을 약속하는 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결실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